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피곤하시죠? 네. 네, 쉽지 않은 기도의 자리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 믿음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2절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그 믿음으로 나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갑시다.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한 번 더 걸어갑시다.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 그렇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님의 능력 앞에 나갑시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그 능력 앞에 나갑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오늘 이 시간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과 또 어떠한 시험과 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오늘 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한 말씀으로 변함없이 다가와 주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역사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이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유재현 집사님 이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영생 복락을 드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드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드리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바뀌었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 간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각자의 작지만 행복한 소망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과부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이 외롭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내미는 간절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실직으로 가게의 폐업으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죽은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아픔은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합하여서 지체와 지체가 온전히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평원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의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실 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신년 계획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한 지 이제 3일째 됐는데 지금 아침에 못 일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 마음이 조금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신년 새벽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돌리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작심삼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되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우리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경 봉독을 위해서 또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본문이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장이 전체가 다 족보입니다. 전체가 다 족보여서 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 예.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몇 세까지 살고 뭐 이렇게 족보가 성경 읽다 보면은 짧지 않게 이렇게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낯선 이름 그리고 참 생소한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제대로 쉽게 읽히지가 않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족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실수를 자꾸만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새로 업그레이드된 성경 통독 영상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제일 좋은 것은 성경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성경 글씨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밖에 계실 때는 그때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작년 영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영상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아시죠? 예.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계속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이 제가 성경 통독의 두 번째 장으로 거기서 이제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저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이름만 쫙 나열되어 있는 족보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선택할 본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10장 전체를 읽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한 절 딱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는 한 절을 읽거나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성경 통독을 이제 하시면서 전체 족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족보는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의 가족들은 아라랏산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현재 이 아라랏산은요 터키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는 데인데요. 이곳에는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성행했습니다.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는요 이 아라랏산에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도 있다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포도주에 만취한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의 형과 동생인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노아가 셈과 야벳은 복을 빌어주고 또 함은 저주를 한 그 내용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들 넷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 사건이 좀 불편합니다. 실수는 노아가 했으면서 왜 아들을 저주할까? 뭐 거기서부터 해서 그리고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들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너희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눈치가 빠른 큰아이는 그거 혹시 노아 얘기 아니에요?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더니 상상하기도 싫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건 꿈이야 하고 다시 자러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를 대하는 그 하체를 벗은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그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노아가 화를 낼 만하기도 했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봤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그렇게 보는다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함이 셈과 야벳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 알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알렸다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전달했다 차원이 아니라 뭔가 비밀을 누설했다, 뭐 선언했다, 또는 그 비밀을 누설해서 배반을 했다. 그것을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은요, 그 아버지의 그런 그 뭐랄까요, 과오 아니면은 약점을 그것을 보고 굉장히 즐겼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로 그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에게 가져야 되는 신의를 배반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 비밀스러운 그 비밀들을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말로 전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만 볼 때는 노아가 잘못했고 그리고 함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텐데 함에게 너무 큰 벌이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그 단어의 내용을 보면 함이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신의 그리고 아들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좀 넘어서는 이제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사실을 노아가 알게 됩니다. 그 노아가 아마도 함의 넷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퍼뜨린 소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아가 그 함을 저주를 할 때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저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함이요,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만 알렸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도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잘못을 자식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또는 인간적인 연민에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범한 그런 잘못을 그의 형제들에게까지 동참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과오를 덮어주기보다는 그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함이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와 신의를 지킨 그런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빌어 주었고 또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하고 즐기고 퍼뜨린 이 함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었고요, 하나는 자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복을
복이라는 의미로 땅과 자손 이 두 가지를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 또는 짐승의 풀을 뜯길 수 있는 그런 초목이 풍성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땅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처소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얻을 수가 있고, 그들이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땅을 경작하고 짐승을 키우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을 많이 갖는 것과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을 잘 읽어보면요, 약간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2절에서 5절은 야벳으로부터 갈려져 그 자손들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6절에서 20절은 함으로부터 갈려나간 후손들의 명단이 있고, 또 21절에서 31절은 셈으로부터 걸쳐나간 그 후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벳 계통이 14명이 기록되어 있고, 함 계통이 30명이 기록되어 있고, 셈 계통이 2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 가장 많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입니다. 사실 뭐 몇 명 차이 안 난다 하지만은 그 세대를 대표적인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난 많은 숫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축복과 구약에서의 복, 그것은 어떤 것이었죠?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복의 결과에 따른다면은 셈이나 야벳의 자손이 가장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누구의 자손이 가장 번성했습니까? 함의 자손이 가장 번성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함. 저주를 받은 함이 오히려 가장 자손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함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가치 기준으로는 이 함의 후손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셈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의 자손인 가나안인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도 이 땅과 자손이 부와 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알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도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모래사장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 꼭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은 그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게 하시겠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손이 늘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늘어나는 그 자손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과실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풍요롭게 살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있고 없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물질, 명예, 권력, 성공, 건강, 이 모든 것이 많다고 해서, 이거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흘려보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복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이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이 되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건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세상의 신음에 귀를 막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슴 시린 이들을 감싸 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힘들고 지친 이들 곁으로 다가서 마음을 나누고 손을 내미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치고 시달린 사람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힘든 일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여러 상황에 의해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사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이웃의 아픔을 싸매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과 사랑으로 용서와 희생으로 거칠고 험한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